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들어가서 우리 한번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은 침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같이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침묵기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침묵기 있는 그 동안에 이제 로마 제국이 전부 점령했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어요. 광야도 그런 광야. 인생은 삶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현상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길을 예비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끊임없이 예언을 해와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 예언을 오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말라기 4장 5절. 보라, 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이 이렇게 성경은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 근거가 있어서 그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700년 전,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으니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침례 요한은 신구약 사이에 가교역할을 해요. 가교역할. 그리고 회개를 해가지고서 메시아를 예비하라 그런 사명 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십니다. 6개월 전에. 그분이 태어날 때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어.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 완전히 광야에서 광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래요.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광야. 광야는 보십시오. 뭐 길이 있겠습니까? 길도 없어요. 그죠? 길도 없어요. 여기 광야는요, 옷이나 우리는 의식주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한문을 쓰시면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할 주. 근데 여기는 이 주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밤에도 그냥 담요 덮고 자면 고만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해요.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의식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 항상 염려하고 항상 염려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사막이라서 언제나 여기서 살려고 물을 구하고 귀가 갈증을 구하고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내고 그 남을 이 사막에서 죽여가지고 뭐 모래사장에 파묻어 버리고 내가 살더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 경쟁의 그런 피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지금 우리는 푸르르고 아주 금 같은 지역에서 살지만 여러분 마음이 저런 광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광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지금 우리 불신 사회가 이와 같이 형성되는 것도 마치 그런 겁니다. 인생은 광야 같아서 거기는 정말로 진리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길 모르고 그냥 기절해 죽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출현을 우리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 이 사람도 누굴까? 침례 요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고 원어로 말하면 침례 베프티스트라 그래서 이제 물속에 팍 잠기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팍 잠기는 뜻이고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물방울 3번 때려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침례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요단강에는 예수님이 직접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오셔 침례는. 그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니까. 침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침례를 베푸노라 하니까 인정은 다 해요. 그러나 침례 받는 이 믿는 자가 느낄 때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이 훨씬 신앙에 좋지 않겠습니까?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나 세례나 침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습니다. 이미 받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상징하는 유대의 끝없는 이런 황망한 사막 가운데서 인생이 정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사는 시대에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유대교가 다 이제 병들고 죄가 많아서 결국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시대가 너무 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완전히 그냥 낙후돼 가지고서 먹고 마신 것만 우선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사두개인, 성전에서 제사 드린 자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종교 가지고서 이제 돈을 뜯어내고 양을 비싸게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선물을 비싸게 내. 집에서 가진 양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드린다. 이 양을 사라. 그래가지고 몇십 배를 불러가지고 그 양을 팔고 세금 조금 내고 자기들이 사두개인들 전부 호주머니에 착복해버려요. 이런 종교 암흑 시대 침례요한이 태어나서 회개하라. 회개. 침례요한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해. 이 회개를 요구하는 이 마당에서 침례요한이 아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아주 신기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고요. 이건 뭐 메뚜기를 잡아먹고 역청을 먹고 살아요. 내 인간이 해놓은 모든 먹지 않겠다. 에세네파처럼 금욕주의자 완전히. 그분이 이제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예비한 존재로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런 광야일지라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마. 회개해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환경에서 난 오아시스를 내게 선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내가 피조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 생각하면 틀림없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3장 3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또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기 뭐 산과 뭐 들이 뭐 낮아지고 뭐 곧아진 것이 풀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교만이 낮아지고 사두개인의 탐욕이 사라지고 이제 평지가 되며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소리는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침례를 베푼다. 침례를 베푼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어주는 것이거든요.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똑똑 뚫은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씻어서 왕이 오실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풀 수 없다. 그 신들매가 뭔지 압니까? 신발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중동에는 더워가지고요. 이 신발, 샌달, 구두가 아니야. 샌달을 신고 다니다가 그냥 벗어버리고 다니고 맨발로 다녀요. 노예는 안 그래요. 노예는 신발끈을 꽉 묶어놔요. 묶어놔요. 그 신발끈을 푸는 권세는 주인에게 있어. 주인에게. 그 예수님이 내게 침례해라. 아우 난 신들매도 풀지 못합니다. 권세가 없다 자기는. 권세가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뭐 겸손한 얘기를 표현한 것이지만 그 실제 이 중동에서 노예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권세가 그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겠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고 묶도 그런 권세가 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래서 이 죄사함을 요구하면서 바리새인의 교만과 사두개인의 종교적 그런 무관심을 골짜기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오시면서 나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분노를 만든 것이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이방인을 구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방을 구원. 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만 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 구약의 옛날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 또 아브라함부터 또 종까지 돈으로 산 종까지 할례를 받아 다 선미 돼버려요. 그런 내용이 구약에 많습니다. 이방인도. 뭐 특별히 이방인만 신약에서 구원했나 안 그래요. 구약에 그대로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침례 요한도 그대로 구약에 능통한 침례 요한이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대로 이방인도 포함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왕의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우리 믿음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정말 아주 산맥이 산맥. 믿음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이게 회개가. 세상이 이러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세상이 이러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마셔야 되니까 물 뺏어서 먹여야 되고, 내가 먹였는데 이 사람들 짐 다 뺏어 먹. 그래서 이 광야에는 이렇게 낙타들이요 떼를 지갑니다. 산적이 있을까봐. 이 골짜기 다 숨어 있거든요. 다 숨어 있었는데 꽁꽁 숨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누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회개란 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대인의 그 착각 이런 거 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만 선미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이런 그 자존감, 자긍심을 갖고 살아요. 유대인 지금도.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니네도 할례 안 받았잖아. 아니야. 할례를 증거를 내놔 이렇게. 그런 착각 속에서 로마 제국시대에 살아. 막 죄 다 지으면서 이런 광야에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욕심내고 이기적인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착각은 안 없어져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니네들은 아니지. 로마 니네들은 아니야. 헬라 니네들도 아니야. 이방 니네들도 아니야.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야. 우리 할례 받았잖아. 이렇게.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쟁하고 나서 엄청 얻어 터집니다. 그 로마 제국 공예 회의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할 수 있고 자매라고 할 수 있느냐 막 뭐 종교 주자 난리부터 치니까 바울이 막 니네들은 예수님의 친제자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친제자가 아니다. 그럼 나도 자칭 사도야. 나 니네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너희와 똑같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나중에 화가 나니까 막 변명을 막 합니다. 변명하면서 구약을 그렇게 모르냐 구약을. 무시한 놈들아.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위한 11제자한테 막 내수랑 공회 다 거기 다 있고 야고보도 다 있고 야고보도 다 있고 베드로도 다 있고. 근데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잘 배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거든요. 구약에 능통하니까 구약을 싹 통달한 사람이야. 구약을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봐라. 돈 주고 산 자식이 할례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냐. 시리아 사람도 다마스커스 사람도. 그래 막 따지니까 이제 야보가 편을 딱 듭니다. 그래 바울 선생 말이 맞소. 바나바도 편을 들고 그걸 공문서를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협상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신학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자기의 고정관념에 맥혀가지고 나는 죄가 수두룩 한데 넌 이방이니까 죄 안 져. 넌 우리 선민이 아니야. 이렇게 막 판단해버리는 그런 역사. 성경을 알면 그런 판단 안 하거든요. 바울이 가서 예배드리면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침례를 받는데 뭐 이방도 똑같이 침례받고 니도 똑같이 침례받는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런 그 교리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래서 로마 제국시대 이런 종교적인 특권이나 혈연적 계보, 제상의 계보, 제상 아버지가 대지상이면 아들도 대지상, 쭉 제상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으로 맞습니다. 이게 그걸 지금 근간에 우리 이제 일반 사회 세속에서 그 만들어낸 단어 세습은 아니다. 그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판단 못해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혈연적인 계보가 구원을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처럼 그 구원의 주장이 맞냐 안 맞냐 이 로마시도 똑같아요. 로마시도. 니네들만 선민이야?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니네들이 제사장 가문이야?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것만 너희들만 구원해? 우리도 구원받아 임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시대. 그럼 나중에 로마 제국 백부장들이 막 구원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국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후에 40년 후에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디도 장군이 그 티토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디도 장군이 70년에 예수님 뭐 승천하시고 뭐 한 40년 후 그때쯤 돼서 그냥 로마가 다 멸망해서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 이 인생의 삶이란 광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뭘 먹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살아야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내를 창조주 나를 닮은 자들이다. 닮은 존재다.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회개해서 정말 챔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 올라를 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앞길을 쫙 예배해 놓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딱 시킨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침례를 시킨 다음부터 예수님이 홀로 이제 침례 요한은 싹 사라져요. 이제 혼자 이제 사역을 메시아로서 감당을 하게 돼. 이 성경 이게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속 순서별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100%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교훈받을 것은 침례 요한의 그런 삶을 교훈받았으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 삶. 어떤 삶이길래 이렇게 칭찬을 자자하게 하는가. 침례 요한의 삶. 침례 요한은요, 이 청빈한 사람을 살아요. 청빈함.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도 청빈하게 살았다. 아주 담대한 신앙이. 사람이 청빈하면요, 담대해져요. 청빈하면. 난 의롭다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난 정직해, 난 거룩하게 살아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잖아. 청빈하면. 마음에 좀 꺼립지가 무슨 탐욕이 있거나 죄를 지면 담대하지 못해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걸 회개했으므로 결국엔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청빈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빈한 삶이 뭐예요? 무슨 삶이에요? 가난하게만 살으라? 그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욕 생활을 할 정도 이 낙대 털을 가진 옷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그러고 살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 빈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 로마 제국 시대 저건 거지구나, 저건 노숙자네 그렇게 봤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인생의 참 어떤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모습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네요. 은혜로 없으면 금식하고 주시면 먹고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누구와도 담대하게 자기를 밝힐 수 있어요. 굉장히 천박해 보이나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삶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 꿀을 예비하든지 역청을 예비하든지 메뚜기를 예비하든지 예비하시나요. 메뚜기 맛있습니다. 그거 먹어보셨습니까? 메뚜기 요즘 메뚜기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 한번. 메뚜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 아주 인류식품이면 그게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교만하지 않고 욕심 없고 세 가지 다 회개하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아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것만 하면요. 그래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믿음의 모습이 저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몇개 살려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게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믿습니까? 저 모습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 누가복음 3장 11절. 자,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청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빈함. 옷을 한 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은 가죽 약대털 한 옷, 가죽띠 하나, 딱 하나. 두 벌인 자는 나눠줘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이 봤을 때 로마 제국시대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게 다 귀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기갈되고 하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전부 불신의 삶.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막 착복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응? 숨어서 남 보기 안 보게 하고 감추고 살고 이런 시대 사니까 이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가서 이 사막이 이 광야도 사막 이 사막에서 사막이 옷이 두 벌이 왜 필요해요? 사막은 따뜻하거든요.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삶을 아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정한 회개 이거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다면 사랑하십시오. 회개했다면 정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했다면 이 침례 요한처럼 정직하십시오. 회개했다면 거룩하고요. 회개했다면 좀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의 증거가 나와야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급이 크다는 말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폐단이 있잖아요. 부패, 정부 이런 것들. 사회적인 폐단이 다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뭐 단체 집단에서 뭐 함께 뭐 숨겨놓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탐욕에서 다 빚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 콩가루 집안. 그래서 저렇게 뭐 국정농단도 생기고 사법농단도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전부 개인적인 그런 탐욕 때문에 그래요. 뭐 나는 윗사람 시켜서 그랬습니다.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 똑같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청빈한 삶.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이 중요한 건 피조물의 삶. 이거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다 피조물이에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출생 잉태가 돼가지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엄마 저 다 빨아먹고 살다가 엄마는 죽어. 응? 죽어. 다 갈비씨가 돼 엄마는. 얼마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제끼는지. 그러나 10달 돼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엄마가 아빠가 필요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해버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 죄. 에덴 동산 같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서 피조물인 이 사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이 침례 요한은 피조물의 사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죠. 뭐 무슨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무분별한 삶과 폐륜행위를 했을 때 막 책망을 해요. 이 약대토를 입은 이 아이가 뭐 식민지에 아주 거지 같은 누더기를 입은 노숙자가 감히 분봉왕한테 막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안티파스 너 폐륜자야, 폐륜자. 악한 놈이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는 거. 잡아. 오게 가둬버리잖아요. 그건 잔칫날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아내를 때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따라온 그 딸이 또 하나 있어. 살로메라고. 그 살로메를 데려다가 춤을 추고 해고 이 살로메가 춤추다가 헤로데 엄마하고 둘이 작당을 했는지 뭘 해줄까 왕이 그러니까 우리 저 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안티파스가 목 쳐가지고 가져와라는 거 접시에다가 딱 가요. 수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딱 가지고 바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천천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안티파스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목을 치고 정말 그런가 뭐. 요즘같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폭로를 하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도수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 예? 죄성.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똑같아요 지금도. 이 헤로디아 농간의 참수형을 시켜가지고 살로메의 현란한 춤에 그냥 목을 소반에 딱 담아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고 방자기 이럴 데 없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면 내 자존심이 높아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친구가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나 혼자네. 외로워. 쓸쓸해. 그렇게 돼버려 나중에는. 근데 겸손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못 하더라도 화목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삶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겸손의 삶. 얼마나 겸손의 삶이 중요한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은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막 담대하게 외치고 막 외쳐도 아주 자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거기 간 건 단호하게 거룩한 분노 입장에서 왕이고 뭐 상관없어. 너 왕이여, 폐륜하는 왕이여.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왕이 죽여버린 죽여버린 거. 그러나 침례 요한은 천국에 와서 큰 상을 받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겸손의 삶.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6개월에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나오면 난 저분을 신들면서 풀지 못해. 어떻게 내가 저분을 침례를 해? 주님이 앞에 나서 침례 요한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의른다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떨리는 손으로 침례했을 겁니다. 이분을 내가 어떻게 침례하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한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 청빈한 삶을 살고 피조물을 아는 요한의 신학은요, 이 하나님의 영성이 깊습니다. 굉장히. 광야에 사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깊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영성이 낮아지 깊질 않아요.
침례요한은 이와 같이 그런 영성으로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려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려. 얼마나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의 모습. 이분은 앞으로의 살 궁리 무슨 출세할 궁리 생각을 안 해. 침례 요한은 아예 자기의 주어진 삶만 딱 하고 가는 거. 멋있는 사람이야. 아주 멋있는 사람. 짧게 살면서 크게 죽는 사람이야. 응? 이를 천국 가면 굉장히 이분이 여자에 낳은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아마 결국 천국 가면 가장 높은 자였을 것 같아. 이분이. 이 세상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이걸 예언한 것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이 예언한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 영을 다 부어주겠다. 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생각하는데 이 내디오신 이분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영을 다 부으실 존재라는 거 존재.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인간 삶을 살 때도 이 침례요한처럼 언제나 겸손을 잊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거 좋아요.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좋아요. 성스러워 좋고요. 밝고 맑고 환한 웃음, 미소 다 좋습니다. 좋은 말, 고말 다 좋은데 그게 겸손을 플러스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삶. 마지막은 네 번째 은혜의 삶. 은혜의 삶.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 목사님 인생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온몸 바쳐 아주 손이 부르도록 발이 닳도록 막 이 가슴이 끊어질 만큼 살아왔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막 살아왔는데 다 사고 나니까 아, 인생이 허무하다. 효도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빠르다. 저희 어머님이 96세거든요. 지금 이번에 내려가서 만나 뵈니까 아야, 너무 인생이 빠르다. 90년 살아놓으셔놓고 인생이 빠르대. 계속 사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황폐하고 이 거친 광야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셔서 광야에도 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광야에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면 의식, 주, 뭐 수까지 다 주입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그게 결론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럼 십자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나도 오늘 목사님 내 죄를 위해서 끙끙거리고 지금 짊어지고 회개하러 갑니다. 회개 한 번 하면 딱 끝. 이제 죄를 다 벗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아, 난 맨날 힘들고 지치고 저주 있고 가난한 거, 예수도 수십 년 가난하고 계속 가난 짊어지고 갑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질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죄성을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저주와 다닌 자마다 나머지 다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 입에서 가난 저주가 긍정적으로 오면 안 돼요. 그건 부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걸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병, 채찍에 맞은 걸 다 남을 입었다. 이미 남을 입었다고 과거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미 남을 입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귀신은 죽음의 발설을 가지고 내 몸에서 이미 나갔다고 나갔어.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질병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세포들이 다 살아나서 그 죽음의 발을 쫓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안 나서 천국 가셨다. 그건 사명 다 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한 번 가는 게 한 번. 99가지는 다 주님이 다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삶 속에서,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체성과 딱 믿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게 믿음의 치료죠.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은혜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강건합니다.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복이요, 복. 뭐 순복교회 복 얘기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성경을 뒤에 성경에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라는 거는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복은 교주가 없는 게 기복이요. 교주도 없이 막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없이 막 구하는 거, 경전도 없이 막 구하는 거, 근거 없는 걸 구하는 것이 기복이지. 근거 있는 걸 구하는데 왜 기복이라고 그래? 무식이 탄로난 사람이 내 앞에서 많습니다. 그 사람. 와, 너 참 무식하다. 내 그래요. 기복이 뭐니 도대체? 샤머니즘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샤머니즘 뜻이 뭐야? 얘기해봐. 몰라요, 이 바보가. 몰라요. 물론 기독교의 복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속인을 믿으면 복은 당연지사 받게 돼 있어요. 안 구해도 받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복은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복만 구하지 말고 이 가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런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가 바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은 성취된 것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은혜를 전파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그 말을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하셔요.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 이 유대 땅의 로마 식민지처럼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 전부 다 마귀에 속아가지고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먼 사람 미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인류 역사에 그런 피나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시거든요. 죄성 있는 인류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는 게 광야라 그래. 광야라. 미래를 책임을 못 지니까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같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이 다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버지 것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은혜거든, 은혜. 그럼 우리 전 일생이 다 이 침례 요한이 생각한 이거는 침례 요한 일생이 30년도 못 살고 가지만은 다 은혜의 삶 속에서 살다 가는 겁니다. 은혜의 삶 속에서. 침례 요한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삶에서요, 은혜가 없으면요, 절단강산이에요. 우리가 믿다가 천국 없으면요,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눈 딱 뜨면 천국 와 있어. 할렐루야. 그때는 나쁜 얘기도 못해. 천국에는 못하게 돼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쁜만 같게도 안 해. 가서 너 천국 가서 봐봤자 좋은 말만 해. 걱정하지 마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생존 경쟁의 이런 피나는 싸움 속에서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탐욕을 가지지 말고 침례 요한처럼 피조물 사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청빈한 삶,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